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육지에 살다가 울릉도에 휴가 때나 여러 가지 또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가끔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오든 2년에 한 번씩 오든 5년에 한 번 오든 아무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손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 지어줬던 그 쌀, 그걸로 따뜻한 밥 한 그릇 만들어서 반찬은 비록 없지만 자식하고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실 때 그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새롭게 서로 전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저도 되게 설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용이 막 뒤죽박죽일 때도 있고, 왜냐하면 그냥 이런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 십자가죠. 장차 나타날 영광, 부활의 영광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딱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십자가죠. 8번 일어납니다. 부활이죠. 이 두 가지가 쌍으로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다음날 회복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상처받고 죽을 때까지 상처받고 죽었다. 이러면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공부도 잘할 거야.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출생이 아담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능이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으니까 우리의 본적을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적을 예수의 나라로 바꾸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영생 외에는 모든 세트가 아담의 나라 세트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의 정말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월요일부터 딱 살아가려고 하면 벌써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옛사람들이 전부 아담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뭐냐? 망과 끌과 정입니다. 망치와 끌과 정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돌 자체가 너무 모난 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때리고 끌로 긁어내고 그 다음에 정으로 막 쪼고,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어나고 과장이 막 쪼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정으로 쪼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제는 신생아처럼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듬어질 일만 남은 것이에요. 현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이 새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난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망치와 끌과 정으로, 때로는요 말 안 들으면 도끼를 가져와요. 그때 겁나죠. 또 말 안 들으면 톱을 가지고 와요. 정말 겁납니다. 이렇게 부시고 쪼고 다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프죠. 깨어져 나가니까 힘듭니다. 깨어져 나가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A라는 생각인데 이 A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망치로 깨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생각을 심는데 이게 심어지는 게 그렇게 쉽게 심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주님 제가 이때가 믿음이 제일 좋은 때니까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해도 주님이 안 데려갔어요. 왜냐? 아직도 부수고 쪼개고 다듬고 계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때로 이럴 때가 있죠. 야 목사가 왜 저래? 이럴 때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아 목사가 왜 저래? 당연한 겁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야 하나님 목사도 부수시고 쪼개시고 다듬어지시는 과정이 지금 허락하셨구나. 저 목사가 어떻게 쪼개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는 날을 보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정확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빨리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여요. 시선을 옮기는 것 가장 힘이 든 작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가장 힘든 게 꼴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꼴이라는 말이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제가 대학에 그 인문학 과정을 듣는데 제가 원래 국어를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그 국문학과를 가가지고 국어 선생 아니면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게 안 됐죠. 거기서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무슨 말일까? 여러분 꼴이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핵심을 관통한 말입니다. 영어나 히브리어보다도 훨씬 더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이 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형상과 모양이 꼴이에요. 하나님 꼴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꼴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꼴 좋다. 별꼴이다. 야 너 그 꼴이 뭐냐? 아유 꼬락서니하고는. 야 네가 그 꼴이니 누가 너를 좋아하겠냐? 야 네 꼴을 한번 봐라. 순 우리말이에요. 참 꼴이라는 말이 딱 한자인데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꼴이 좋아야 된다. 맞잖아요. 그쵸? 꼴이 좋아야 돼. 꼴. 형상과 모양. 우리가 옛날에는 아담의 꼴이었죠. 그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꼴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꼴. 이걸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꼴로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꼴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지요. 바로 그 꼴을 죽음에 넘기고 아담의 꼴, 죄 아래 있는 아담의 꼴을 죽음에 넘기고 새로운 꼴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이 꼴로 바꾸기 위해서 끌과 정과 망치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때로는 야 망치가 필요하다 할 때 망치를 사정없이 줍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 야 이제 내가 모양 만들기 시간이 됐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뭐 그거 이상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이하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죄를 지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 하나님 이제 나를 예수 꼴로 만들 시간이 됐구나. 우리가 자꾸 살려고 하는 게 문제이죠. 죽으려고 하면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싸울 때도요 죽게 살기가 죽고자 야 나 죽어도 돼 이렇게 싸우는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른 꼬리를 내리고 가야 돼요. 싸움이 대등한데 한 사람이 죽음을 내놓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아, 나 죽었는데 뭐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세상은 상대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신자는 맞아 죽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맞아 죽을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은 때려 죽일 용기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맞아 죽을 용기를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십자가는 처음에는 머리로 배웁니다. 십자가가 뭐고 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십자가 삶이고 다 이 머리로 배워요. 머리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뭐 감동을 받았다더니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야 십자가 소리가 딱 내 마음에 와닿더라. 그렇게 배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산수를 배우는데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처음에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1 더하기 1이 뭘까? 모릅니다. 요즘이야 선행학습을 배워서 하지만 옛날에 그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아빠 농사 짓고 엄마 밭일할 때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학교 가가지고 1 더하기 1은 그냥 완전히
그냥 고구마 먹은 모습이 된 거예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100 빼기 99 하면은 1 딱 1억 1. 야 가게에 갔는데 100원 내고 그다음 99원어치 샀다. 얼마 거스름 떨려야 돼? 아 1원이요. 야 너 사주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학교에서 머리로 배우는 게 실력이 아니라 이 아이가 배운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가게에 가서 돈을 엄마가 야 가서 라면 땅 하나 사와. 라면 땅 하나 사는데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거스름 돈을 거슬러 왔어요. 이게 실력이에요. 머리로만 배우면 가게에 가서 거스름 돈 계산을 못합니다. 십자가가 뭔지는 우리가 알죠. 머리로. 그런데 길을 가는데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가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물었어요. 왜 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내 친구인 줄 알았대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폭행죄로 집어넣었어요. 요즘에 손대면 폭행죄 들어가거든요. 그랬더니 영창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내 기분이 좋다. 이거는 아니죠. 그치요? 십자가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야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쳐다가다가 누가 새치기를 딱 하면 입에서 벌써 6두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쵸? 저 쓰레기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운 거죠.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이 아는 것입니다. 몸으로 배우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구나. 억울함도 배우고 원통함도 배우고 눈물도 배우고 상처받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훌훌 털고 일어서는 멋. 이게 멋이에요. 이게 신자의 멋입니다. 이게 신앙의 멋이에요.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 인생이고 일생입니다. 몸으로 배워야 돼.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전하면서 배우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배우시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사람을 배워야 돼. 사람. 여러분 인간은 천사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살다가 천사를 만날 때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최근에 천사를 만났거든요. 지난 주일에 하민이가 저희 집에서 꼭 자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하고 꼭 자야 됩니다. 그럼 너 같이 있다가 나는 사모님 있는 방으로 가고 너 혼자 자면 되는 거야. 너 혼자 자잖아. 그랬더니 안 된대요. 오늘 사모님 혼자 자라고 하고 자기하고 자야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제 마음에 얘가 자면은 제가 건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 또 새벽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얘가 이제 꼬무락꼬무락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옛날 얘기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서양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럼 제가 그랬어요. 하민아 너도 목사님한테 옛날 얘기 해줘야지.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막 가운데 갔더니 거기에 하얀 텐트가 쳐 있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는데 그쪽에 문이 있지 뭐예요? 듣다 보니까 성막론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상에서 배웠던 걸 얘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눈물이 월칵 쏟아질 뻔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옛날 얘기 또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 얘기 하니까 얘가 졸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저 졸려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재워놓고 있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 목사님 절대로 사모님한테 가면 안 돼요. 제 옆에 꼭 있어야 돼요. 하민아 걱정하지 마. 목사님 약속을 지켜. 그리고 이제 잠 있다고 얘가 손을 탁 놓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방으로 가려고 이제 조심히 나와가지고 몸을 한 바퀴 돌리는데요.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 우리 집에 천사가 왔나 마귀가 왔나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애가 하는 말이요.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민아 어제 저녁에 네 옆에서 목사님 꼭 잤댄다. 그랬더니 얘가요 참 어떻게 애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안 자고 있으면 목사님이 안 자고 계속 제가 잘 때까지 옆에 있을 것 같아서 자기가 자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목사님이 주무셔서 자기도 잤다는 겁니다. 제가요 눈물을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천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천사 만날 때 고마워하셔야 돼요. 세상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개구리와 전갈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지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 전갈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강을 뛰어들면 바로 죽음이에요.
한참을 서 있는데 누군가 옵니다. 펄쩍 뛰서 오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와요. 수영할 줄 모르는 전갈이 간절한 마음으로 개구리의 뒷다리를 붙들고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야, 나를 너 등에 태워서 저 강까지 건너게 해주겠니? 그러자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너는 독침이 있잖아. 너 뒤에 꽁무니에서 오는 독침으로 나를 딱 쏘면은 나는 죽어. 나는 무서워. 이렇게 말하자 전갈이, 야, 세상에 그런 바보가 누가 있냐?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내가 물 가다가 너를 독침으로 쏜다고?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나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개구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 하고 전갈을 자기 등에 딱 태웠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강 중간쯤 갔는데 벼랑과 파도가 막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는요, 전갈도 두렵고 개구리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무서움에 전갈이 자기 뒤에 있는 독침을 가지고 개구리를 탁 쐈어요. 그러자 개구리가 말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 둘 다 죽게 됐잖아.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그러자 전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이게 내 본성이야. 여러분, 본성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장악하고 있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신자는 본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전갈의 독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혹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신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순간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본성은 안 변하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독침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누구나 다 전갈 한 마리씩을 자신 안에 키우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나가 죽어야, 전갈의 독침을 가지고 있는 내 옛사람이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가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죽고 사는 이 진리가 교회에서는 항상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현재의 고난이 십자가라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No pain, no gain이죠. 고생 없이 성공은 없다. 슬픔 없이 기쁨은 없다.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죽어야 산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 모든 것의 이치이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야 싹이 난다.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세상의 진리 안에도 여러분, 만물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은 이것을 보고 배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구나, 새 생명이 날 수 없구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힘든 공부라는 과정을 잘 이겨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산고도 아이를 10개월 동안 몸에 키운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이상만 되면 여자아이들은 다 압니다. 임신하면 10개월 동안은 꼼짝없이 내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10개월 됐을 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봐야 모성애를 알아요. 아무리 배워도 모성애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관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에게는요, 지혜가 있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딱 다물면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깊이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교회 와서 창고를 청소하는데 모기향 같은 거 돌돌돌 말아져 있는 거죠. 이게 2박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세상에 이게 필요해? 이게 지금 필요해? 에프필라 있으면 되고 전자 모기향 꽂아놓으면 되는데, 아니 지금 누가 이런 연기 나는 거를 누가 이걸 피우지? 이거 몸에도 좋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고에다 처박아 놨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제가 사택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1년 지금 몇 개월이 지나왔는데도 그냥 집에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그런데 엊그제 집사람하고 슈퍼를 갔다 오는데 조건사님 댁을 딱 보니까 그 달팽이 같이 생긴 모기향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왜 키워놨지? 보니까 모기를 쫓는 거예요. 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노인의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오늘부터 모기향 피우자. 밖에 나올 수가 있어 제가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노인들은 말이 없지만 그 속에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의 깊이만큼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굴곡을 다 지나온 거예요. 높은 산도 지나오고 낮은 계곡도 지나오고 때로는 홍수도 나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는 모든 세월을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나오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속을 썩이는 삶을 살아봐야 다른 가정의 아이로 인한 아픔을 알고 그 가정의 아픔을 품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행복하게만 살아왔다면 전혀 타인의 불행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영적인 능력과 현실적인 능력을 함께 겸비해야 되죠.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적절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다 지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동성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와야 이해합니다. 지나와야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용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는 막 그냥 대충대충 건너뛰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지나와야 할 때 야 그거 지나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어불성설이 있죠. 지나와야 성숙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병들고 힘든 것도 지나와야 되고 가난도 지나와야 되고 어정쩡한 인생도 지나와야 되고 괴로움도 지나와야 되고 미움도 지나와야 되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다면 그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도 지나와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음도 지나와야 되고 청춘도 지나와야 되고 슬픔도 지나와야 되고 기쁨도 지나와야 되고 내가 아래서 일하던 때도 지나와야 되고 내가 중간 계급에서 일할 때도 지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삶도 지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지나와야 우리가 모든 걸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얻을 것 같이 좋은 날들도 지나와야 돼요. 야 세상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도 지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들도 지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는 어떻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판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지나올래야 안 지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와야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앙에 근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을 때 나와 다른 젊은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와야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나왔다는 것은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10대도 지나와야 되고 20대의 시절도 지나와야 되고 30대의 시절도 지나와야 되고 40대, 50대, 60대, 70대도 지나와야 됩니다. 포용적인 자세로 지나가야 새로운 것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옛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싫고 지나온 과거의 것만을 우리가 고수하면 성숙함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잘 지나가야 되고 지나오면서 그 속에 빛나는 주님의 미소와 주님의 뜻도 발견해야 됩니다.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 땅, 별, 바다, 산, 곤충, 새, 자연 모든 것 안에 바위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다고 푸념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비관만 하다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요셉은 17살 이후에부터 30살까지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식구들로부터 미움받고 팔리고 인격적인 살인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인생을 지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훗날 구약의 예수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뿌리쳤기 때문에 감옥에 갔거든요. 야 네가 왜 감옥에 왔느냐라고 할 때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나오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요셉이 담을 넘는 넝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
요셉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남은 세월이라도 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의 남은 세월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구약의 왕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버릇없이 컸어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정말 선한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죽는다. 이사야가 이제 벌벌 텁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죽습니다. 이사야가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착한 왕이에요.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벽을 향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금식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리라.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버릇없게 컸겠어요. 그냥 오냐 그냥 내 아들 전부 다 이렇게 이 아들을 하나 은혜 받은 이후에 낳았는데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컸고 15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자 므낫세가 10대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세월만 허비했지 죄만 지었어요. 그가 살아오면서 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전부 이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그가 인생의 말년까지 왔는데 어느 날 이제 남은 것 이런 인간은 지옥이에요. 이런 인간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50년 이상을 통치했거든요. 이 50년의 세월이 전부 죄악이에요. 죄악 덩어리. 이스라엘 가운데 아마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아합 정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므낫세가 그 이후부터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삽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허비했다면 남은 세월은 기회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도 영광의 한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70년 고생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인생 70년 고생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러면 말씀 끝난 거예요. 고난까지도 이해가 되었다면, 고난도 영광이라면 남은 인생은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이게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전부가 다 십자가와 부활을 한 세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이 설교를 지금 이제 새롭게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막 그 설교를 뭐 새벽이고 낮이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긴 하지만 이 설교를 제가 현포양국교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무슨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지금 그 가칭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영원히 현재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지금 잡은 제목인데 한 10번 정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우리의 유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업이 없는 곳에서 유업을 받으려고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신자를 신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한 과정,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과정,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철을 모아다가 용광로에 넣고 수천 대의 불로 녹이면 새로운 철로 태어납니다. 이게 포항제철 아닙니까? 전부 이런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쇳덩어리만 못하지 않습니까? 쇠도 그렇다면 우리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고난이 사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냐? 다 느끼니까. 이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육체로 느끼는 영적인 존재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특별한 것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 생명의 나라로 이어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그냥 시간만 때우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는다는 말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시간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게 변화예요. 날마다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석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보석으로 변해가고, 우리의 말투가 보석으로 바뀌어가고, 우리가 듣는 것이 보석으로 보배로 바뀌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육체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거예요. 쇠하여져가는 육체만 보고 절망을 키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새롭게 창조해내는 생각과 신앙을 우리가 넓혀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점점 쇠하여져가는 십자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영성, 다시 말하면 부활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자연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